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요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온 편지. 그 내용을 읽는 바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스텝맘, 계모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첩. 로마법으로도 금지된 행위, 유대 율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 썼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이야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놀란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일을 다루고 있는가. 2절 바울이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이 충격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충격은 이방인 중에서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성도 가운데 일이 했다라는 것도 충격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 자체보다는 교회 반응에
바울이 놀란 것입니다. 이방인도 안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교만해졌다. 왜 바울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겠다, 우리가 결정하겠다, 우리가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괜찮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는데 교회가 자유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다,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의 판단으로 바꿔버리는 것. 우리가 뉴스를 거의 매일 등장하는 것이 목회자의 잘못된 것들, 목회자가 욕설을 하고 여성 편력을 보여주고 교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횡령과 배임, 교회 재산과 돈을 함부로 하고, 우리는 이때 손가락질합니다. 저 교회 문제가 있어. 저 목사는 목사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것이 주로 유명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못 본 척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간섭해서 되겠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는 교만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교만하지 아니하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어서, 그리고 명령합니다. 4절과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충격적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내보내라. 공동체에서 제거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에서 내보내야 합니까? 왜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5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잔인해 보이지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계속하게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잔인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공동체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분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쫓겨나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을 지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죄를 용납하면 온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아, 저 정도는 괜찮구나. 저 정도는 괜찮구나. 교회가 문제 삼지 않네. 나도 괜찮겠지. 이것이 사랑인가 봐. 이것이 은혜인가 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걸로 무가치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거룩게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용납한다면,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용인한다면,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교만한 것이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버리라. 내버리라. 아까워하지 말고 내버리라. 그리고 새 덩어리가 되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9절,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고 반대로 했습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 밖 사람들은 정죄하고 멀리 했습니다. 교회 안 사람들은 오히려 용납하고 껴안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과는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죄는 교회가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라.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 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꾸 거꾸로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교회 안에서는 눈 감아줍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인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오늘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권면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교회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에서 본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죄에 대하여 함께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간섭하기 싫어. 다른 사람 피해 안 주잖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잘못하면 훈계합니다. 형제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한 사람의 죄를 용납하면 온 교회가 영향받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새 덩어리가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살되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되 교회 안의 거룩함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내 몸에 있는 묵은 누룩과 악의에 찬 누룩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